제가 오래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을 때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습니다. 딸아이가 6살 그리고 아들은 1살이었습니다. 그래 바구니에 태워가지고 그래 미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들이 미국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면서 이제 학교를 보내니까 영어를 곧장 따라해요. 그래서 집사람과 제가 아이들에게 당부했습니다. 2가지. 첫째는 집에서는 영어 쓰지 마라. 야단쳤어요. 절대 영어 하지 마라 집에서. 왜? 너는 한국인이다. 이거 잊지 마라. 2번째, 식사를 해도 늘 감사를 잊지 마라. 감사를 잊지 마라. 그때부터 아이들은요, 지금까지 다 커도 집사람이 이렇게 밥을 차려주면 잘 먹고, 우리 아이들 둘 다 90도로 인사합니다. 엄마 잘 먹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제 아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더 해주고 싶고,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못해줘서 미안해하고.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제 아내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별로 아멘을 크게 안 하시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걸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지. 요즘 얼마나 어려운데.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다 압니다. 여기 안 어려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사를 잃으면 안 돼.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의 크기는요, 감사하는 만큼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데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아, 정말이더라니까. 교회 와도요, 얼굴이 늘 짜증난 얼굴, 우거지 얼굴을 막 설교를 들어도 막 이렇게 상처 속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요, 여러분 참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딱 한 가지, 감사의 눈을 떠야 돼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를 지나고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감사의 모델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삶을 통해 감사를 몸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감사했는지를 여러분에게 잘 설교할 테니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말고 평생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다 같이요. 시작. 뭐라고요? 뭘 감사하라고요? 네. 여러분 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잃어버린 것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게 행복의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교회 나오신 분들은 이 내용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의 배경을 설명할게요. 남자만 5,000명, 그러니 한 2만 명 더 됩니다. 여자, 어르신들,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2만 명이 더 되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그 빈들에
수많은 사람이 빈들에 앉아 있으니 배가 얼마나 고프고 시장하겠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 날이 저물었으니 저 사람들 마을에 보내서 먹게 합시다. 야,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예? 우리들이 뭐 있습니까? 그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쫓아가서 한번 보니까 이 어린아이 도시락이 있는 거예요. 도시락이. 요게 오병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거는요, 한 손에 그냥 딱 집어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떡하고 물고기하고 달라요. 한 입에 들어가는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안 돼요. 겨우 어린아이들 한 끼 잠깐 때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딱 받아 들고 오늘 중요한 것은, 야, 이걸 뭐라고 가져왔냐? 이것밖에 없냐? 예수님은 따지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할렐루야. 하늘을 우러러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했단 말은 땡스기빙 했다, 감사했다 이 말. 이야,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뭔 감사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라 했더니 끊임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다 나눠주고 12바구니나 남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할 때, 크게 따라하세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하면.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일 잘하는 거 봤어요? 뭘 맡겨 놓아 보세요. 맨날 두들대고. 이런 사람 일 못 해내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 뭘 맡겨도 감사.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 제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로 부탁합니다. 없는 것, 그거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있는 것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교하지 말아요. 남과 비교하지 마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비교하지 말아요. 그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미국에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하게 자랐어요. 이렇게 잘 자랐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 그래가 물건을 다 훔쳐 가버린 거예요. 아이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 소아마비 장애인에게, 친구에게 위로하는 편지를 보내서, 여보게, 자네 얼마나 속상하나,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도둑 맞은 이 소아마비 장애인 친구가 그 친구에게 도로 답장을 보내는데 뭐라고 보냈냐? 여보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네. 에? 뭘 감사하네? 3가지 참 감사할 일이 있어. 첫째는 뭐냐? 도둑이 내 물건만 훔쳐갔지 내 생명을 앗아가지는 않았네. 아무도 감동이 안 되나 봐요. 나를 해치지는 않은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2번째 감사는 뭐냐? 도둑이 가져간 건 재산의 일부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 있는 게,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3번째 감사가 뭐냐? 내가
도둑 맞고 보니 내가 도둑질 안 한 게 너무 감사하더래요. 아멘이 왜 이래 작아요? 은혜 되시면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 보세요. 역사에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이 장애인이 소아마비가 미국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 됐어요. 누구예요? 프랭클린 루즈벨트예요. 미 역사에 4번이나 대통령 연임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잘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오늘 예배에 오셔가지고 지난주 너무 힘들어. 사는 게 왜 이래? 오늘 주일이가 교회 가야 되나? 이러고 오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뭐냐? 예수님은 두 번째 감사가 뭐냐? 다 같이 시작.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말라. 예, 실패에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100% 다 잘 됐을까요? 다 성공했을까요? 다 성공했으면 내가 이런 질문을 왜 하겠어요?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도 실패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언제 실패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둘씩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한 번은 큰 실패를 했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어. 거부했어요. 그래서 아무 열매가 없었다니까. 그때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크게 화를 냈어요. 마태복음 11장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을 보냈더니 고라신과 벳세다는 아무 반응이 없던 거예요.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전도의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분노하셨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곧장 태도를 바꿨었어요. 예수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야 가자 뭐 이런 도시가 다 있어요. 예수님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곧장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도하고 감사했다니까요. 안 그래요? 성경 읽으셨지? 아하,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어른들은 안 받아들였지만 아이들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으니 우리가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실패해도 내 생각에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의 문이 닫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에 절대로 여러분 집착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야 하나님은 멋진 계획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실 예를 하나 듭니다. 여러분 1977년 11월 26일 날 4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전 국민이 떠들썩했습니다. 이야 금방 하시네. 저 파나마에서 홍수환 선수가 기억하십니까? 예, 사전 오기 2회전에 다운 4번을 당했어요. 예,
그때 상대 선수는요, 엑토르 카라스키아 선수는 17전 19승 17전 17승 17TKO 17번마다 다 상대방을 KO 시켜버린 악마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17살, 홍수아는 10살 많았대요. 그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2회 전에요, 4번 다운됐잖아요. 우린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텔레비 안 보셨는겨 그때? 그런데 3회 전에 딱 나오더니 왼손 그래서 그 유명한 사전 오기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홍수환 선수가 텔레비전 앞에서 했던 전국의 유행어,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때 텔레비 안 보시면 야, 반응이 없으시네. 이게요 전국의 유행어가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요 골프를 아주 좋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훈장을 주고 카프레이드를 막 벌여가지고 전 국민들이 환호하고 박수하게 했어요. 제가요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홍수환 선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홍수환 선수는 그 이후로 꽃길만 걸었습니까? 아닙니다. 네, 그 얘기는 안 할래요. 어려움 많았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뭐 가수하고 또 알지? 네, 그런 얘기 안 할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던, 모두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이 카라스키아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는 정말로 한 방에 인생의 첫 패배를 당한 다음 그는 포기하고 절망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권투는 그만뒀어요. 그날 이후로. 그러나 그는 다시 재기해서 지금 파나마의 국회의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사진 봐요. 이게 얼마 전에 40년 되는 그날 기념하여 홍수환 선수가 카라스키아를 초청해가지고 40주년 맞는 그날에 사진 찍은 거예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는 뭐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홍수환 선수가 이 카라스키야말로 진정한 챔피언이다. 인생의 챔피언이다. 나 같으면 절망에 빠져서 패배에 허덕이고 살았을 텐데 이 선수는 그 패배를 딛고 다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시의원이 되고 국민들의 희망을 주는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무슨 말입니까? 실패에 목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패해요. 누구나 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도 감사를 찾아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실패 속에도 감사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가 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라. 예.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가장 사랑했던 가정,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리다의 가정. 그런데 어느 날 오라비가 갑자기 죽었어요. 마리아 마리다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나흘이나 늦게 왔어요. 이미 장례 다 끝났어요. 이미 나사로는 돌문에 다 장사를 끝내고 장례를 끝내고 묻었어. 닫아버렸어요. 예수님이 늦게 오시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고 원망하고 속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 절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41절 다 보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Father, I thank you that you have heard me.
감사를 발견해.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하나이다. 그런 다음에 나사로에게 명령합니다. 이 돌문을 열어라. 열게 한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죽음 앞에서도 감사가 큰 역사가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슬픔 앞에서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앞서 보내고 자녀를 앞서 보내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우리 인생의 죽음 앞에서도, 절망 앞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것은 어려운 때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감사를 잘 배우고, 다시 한번 잘 배우고 가슴에 새기고 감사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뭐에도 감사했느냐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는 2주 전에 성만찬을 우리가 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앞에서도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떡과 잔을 나눠주는 성만찬에도 감사했다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설마 죽으시겠나,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자기 자리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끝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직 돈밖에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기 전 15시간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날 밤에도 예수님은 감사하셨다니까요. 마가복음 14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만찬을 영어로 유카리스트라 하는 거예요. 왜 유카리스트라고 하느냐? 감사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감사로. 이제 15시간 후면은 예수님은 처절하게 고통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살인자 중에 살인범이 지는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그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했다. 그래서 성만찬을 유카리스트, 감사의 축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에 감사하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감사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감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못한다고 투덜대지 마십시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해요. 제가 중앙교회를 목회하면서 늘 생각하고 늘 깨닫고 늘 붙잡는 게 뭐냐? 예수님 앞에서 감사를 잊지 말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세계적인 영국이 낳은 성서 주석학자 매튜 헨리란 목사님이 이런 귀한 말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게요. 여러분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감사는 뭐라고요? 더하게.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를 하나님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 빼기예요, 빼기. 그래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살 건지는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렇게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도 계속 불평하시겠어요? 원망하시겠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투덜대실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정말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고 힘들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해 주신다.